안녕하세요. 무명 아무개 목사입니다. 오늘은 에스라 5장 1절에서 17절까지의 말씀, 5장 전체인데 거기에 내용을 함께 이야기하겠습니다. 에스라 5장을 간단하게 이야기해 보자면 이스라엘 사람들이 이제 바벨론에서 1차 포로 귀환을 하게 되죠. 그리고 나서 예루살렘에 도착해서 성전을 터를 잡고 성전을 짓기 시작합니다. 그때에 이제 그 지역에 있었던 원래 지역민들, 그리고 바사 제국의 그쪽을 담당하고 있었던, 요즘으로 이야기하면 공무원 같은 사람들이죠. 도지사 뭐 이런 느낌의 사람들이 서로 방해했습니다. 아무래도 원래 있었던 사람들은 이스라엘이 다시 터를 잡는 것이 굉장히 부담스러웠을 것이고, 또 사마리아 사람들도 자신들이 받아들여지지 않는 것에 대해서 굉장히 불만이 있었을 겁니다. 그런데 생각보다 많은 사람들이 이제 왔기 때문에 자신들이 속하지 못하는데 그곳에 터를 잡기 시작하면 골치 아픈 것이죠. 그래서 그 지역을 담당하는 고관들에게 가서 뇌물을 주고 이제 공사를 방해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스라엘은 공사를 이제 중단해야 되는 그런 상황이 왔죠. 그 후에 이스라엘 사람들은 자신들의 터를 잡고 살아갑니다. 자기의 집도 짓고 살아갈 수 있는 이제 그들의 환경을 만들어가는 거죠. 그렇게 16년이 지나갑니다. 16년 동안 그들이 살아갈 길에 대해서 열심히 갈고 닦았는데, 문제는 하나님의 성전을 짓지 않고 있었고, 16년 동안 짓지 않은 것에 대해서 많은 학자들이 짓지 못했다, 혹은 지을 수 없는 형편이었다, 멈추었다, 이런 표현보다는 주로 학자들은 성전 건축이 방치되었다라고 하는 표현을 사용합니다. 처음에야 방해하는 세력이 있으니까 이제 막 예루살렘으로 돌아온 사람들이 사실 무슨 여력이 있겠습니까? 방해하는 세력을 이겨나가면서 성전 건축하는 게 쉽지 않겠죠. 그 당시에는 그럴 만한 힘이 없는 것이 당연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16년 동안 성전 건축이 다시 시작되지 않았다는 것은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문제가 있다라고 생각하는 것이 맞겠죠. 그래서 5장 1절에 보게 되면 학개와 스가랴를 통해서 성전 건축이 다시 시작된다라고 하는 것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이 학개라고 하는 사람은 학개 2장 3절에 보게 되면 이스라엘이 멸망하기 이전에 예루살렘 성전을 보았던 원로와 같은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학개 입장에서는 예루살렘 성전을 재건하는 것에 대한 기대와 소망을 충분히 품을 수 있는 사람이죠. 또 한 명 스가랴는 여호와는 기억하고 있다라고 하는 의미를 가진 이름입니다. 하나님께서 성경을 통해서 예루살렘과 이스라엘을 다시 세울 것을 약속하신 그런 약속을 기억하고 있다라고 하는 의미를 가지고 있다고 볼 수 있죠. 이 스가랴는 대제사장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당연히 성전이 있어야만 의미가 있는 사람이겠죠.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러한 사람들에게 말씀하셔서 학개와 스가랴를 통해서 성전 건축이 다시 시작될 수 있도록 하시는 거죠. 이렇게 성전을 재건축할 때에 다시 한번 문제가 생기는데, 총독들이 성전을 재건축하는 문제에 있어서 이걸 누가 허락했느냐, 이거 확인하는 문제가 생긴 거예요. 다행히도 16년을 지나는 동안 아마 주변민족은 이스라엘이 포기했다라고 생각할 수도 있고, 그냥 그렇게 살아가는 모습에 만족했을 수도 있습니다. 또 16년 동안 뇌물을 받고 방해했던 사람들이 아마도 교체가 되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스라엘이 뭐라고 대답하냐면 5장 11절에 보게 되면 우리는 천재 하나님의 종이라, 예전에 건축되었던 성전을 우리가 다시 건축하느니라. 이는 본래 이스라엘의 왕이 건축하여 완공한 것이었으나 라고 이런 대답을 해요. 자, 이스라엘 사람들이 이전에는 바사 제국의 총독들이 와서 방해할 때에 찍소리 못했던 겁니다. 그런데 16년이 지나고 이제 그들이 새롭게 성전을 건축하면서 그 사이에 정확하게 무슨 일이 있었는지 몰라도, 혹은 시작할 때의 학개와 스가랴를 통해서 무슨 일이 있었는지 정확하게 몰라도 그들의 마음에 변화가 생겼는데, 이전에는 바사 제국이 우리를 허락해 주어서 고레스 왕이 그렇게 해도 된다고 했다, 이런 이야기가 아니라 우리는 하나님의 종이라고 하는 표현을 사용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스라엘은 이미 한번 멸망했던 나라잖아요. 솔로몬이라고 하는 사람이 대단했다고 해도 굉장히 오래전 사람이고, 그 주변 나라들은 솔로몬이 어떤 사람인지 알게 뭡니까? 그런데도 그 솔로몬을 큰 왕이라고 표현하면서 바사 제국의 총독들에게 그 큰 왕이 이 성전을 지었다는 거예요. 그러한 대답을 할 수 있게 된 것이죠. 그러면서 또 한 가지 대답하는 것이 뭐냐면 12절에 보게 되면 이스라엘이 그럼 왜 성전이 무너졌는가에 대해 평가할 때에 우리의 조상들이 하나님을 노엽게 했기 때문에 바벨론에 의해서 멸망하게 되었다. 그래서 우리의 조상들이 바벨론으로 끌려가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을 인정합니다. 굉장한 발전이죠. 왜냐하면 모든 중심이 주어진 상황 속에서 이렇게 되었습니다, 저렇게 되었습니다가 아니라 하나님의 관점으로 이야기하기 시작한 겁니다. 즉 이스라엘 사람들이 드디어 하나님의 종으로서, 백성으로서 대답하기 시작한 거예요. 그런 준비가 되온 거예요. 또 고레스 왕이 이 모든 것을 허락했다라고 이야기하면서 15절에 보게 되면 하나님의 전을 제자리에 건축하라라고 이야기했는데 마치 고레스 왕이 하나님을 인정해서 그렇게 해준 것처럼 말하기 시작했다는 거죠. 16년 전에 성전 건축을 멈출 때와 이제 다시 성전 건축을 시작할 때에 그들의 마음가짐이 완전히 달라진 겁니다. 그러니 16년 전에는 방해가 있을 때에 건축이 멈출 수밖에 없었지만 이제는 바사 제국의 관리들에게 당당하게 우리는 하나님의 사람들이고 하나님께서 행하신 일들에 대해서 우리가 인정하고 또 고레스 왕이 인정한 그 하나님의 전을 우리가 다시 건축하는 것이다 라고 하는 당당함이 생긴 겁니다. 그 지역은 지금도 바사 제국이 관리하는 지역인 거예요. 점령당한 땅인 거죠. 그런데 그 바사 제국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하나님을 이야기하고 우리의 솔로몬 큰 왕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우리는 이스라엘이다 라고 하는 것을 자신감 있게 이야기하는 것이죠. 자신들이 하나님의 종이라고 하는 것, 하나님의 뜻으로 인해서 예루살렘이 멸망했고 성전이 무너지고 바벨론 포로로 끌려간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인정하게 되니까 지금 이곳에서 하는 모든 성전의 건축에 대해서 하나님을 인정하는 그 마음이 오히려 자신감으로 변하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많은 교회들이 코로나 시절을 보내면서 뼈저리게 반성했던 것들이 있습니다. 우리의 신앙이 연약했다라고 하는 것, 우리는 굉장히 부족한 사람이라고 하는 것, 그동안 우리가 해왔던 여러 가지 신앙의 활동이 우리의 신앙의 성장에 많은 도움이 되지 못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깨달을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우리도 새롭게 신앙생활을 재시작해야 되는 시점이 오게 된 거죠. 이스라엘에 16년의 세월이 있었다면 우리에게 2년의 세월이 있었던 겁니다. 그런데 우리에게도 문제가 있어요.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바사 제국의 관리들이 와서 이런 절차 확인하는 것들, 그래서 다시금 뭔가 부딪히는 것 같고 장애물이 생길 것 같은 이런 상황과 같이 우리에게도 아직 법적인 한계가 여전히 있죠. 또 성도들의 마음이 완전히 이전과 같이 열리지 않은 것 같은 문제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당장 예전과 같이 혹은 우리가 머릿속에 상상하는 그런 부흥의 모습으로 확 돌아가기는 어렵습니다. 그러나 우리도 준비할 때가 되었다는 거예요. 성전을 지어서 그곳에서 하나님께 제사 드릴 그 일을 위해서 다시 성전을 건축하는 일을 시작하는 것, 그래서 제사를 드리는 그 완성된 이스라엘을 위해서 이제 다시 제사를 위한 하나님의 온전한 신앙을 위한 준비의 단계, 곧 성전을 재건축할 때가 되었다는 거예요. 성전 재건축을 시작했다고 해서 우리가 제대로 가고 있어 완성되었어가 아니라 언젠가 그날이 올 것인데 그날을 위해서 우린 성전을 짓기 시작하겠다. 마찬가지로 우리도 이제 그 날을 소망하면서 그 날을 대비하는 시간을 가져야 됩니다. 여전히 모든 게 완벽하게 풀리지 않았습니다. 사람들의 마음도 풀리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그 끝이 보이기 때문에 아무것도 아직 못한다라고 해서 그냥 멈춰 있는 것이 아니라 이제 그날을 위해서 성전을 다시 지어가는 것과 같이 우리도 기대와 소망을 품고 다시 준비할 때가 된 것이죠. 여러분, 100m 경기하는 장면들을 한 번쯤은 다 보셨을 겁니다. 100m 경기를 할 때요, 기본적으로 그 발판에, 출발선 위에 서서 발판에 발을 댑니다. 양발을 대고 이제 준비하는 거죠.
그리고 준비 신호가 떨어지게 되면 엉덩이를 들고 언제든지 뛰어나갈 준비를 하게 됩니다. 그리고 출발 신호가 되면 바로 뛰쳐나가는 거죠. 선수들 중에서 출발 신호가 난 후에 엉덩이를 드는 사람은 단 한 명도 없습니다. 그 출발 신호가 언제인지 정확하게 알 수 없지만 언제든지 출발 신호가 되면 언제든지 뛰어나갈 준비를 해야 경기를 할 수 있는 것이죠. 지금 때가 바로 그러한 때입니다. 우리가 그러한 준비를 해야 될 때인 거죠. 그런 준비가 없으면 그때가 되었을 때는 이미 늦은 겁니다. 부족할 수밖에 없고 제대로 이루어야 할 하나님의 뜻을 이루지 못하고 우왕좌왕할 수밖에 없고 뛰어나가지 못해 지는 시합을 할 수밖에 없는 거죠. 지금 여러분들이 신앙생활 하는 것, 교회에서도 많은 준비들을 하고 있을 겁니다. 그런데 우리 신앙인들, 그리스도인들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날을 위해서 우리의 신앙을 재정비하고 이제 엉덩이를 들 때가 된 거예요. 언제든지 그날이 되었을 때에 뛰쳐나갈 준비를 해야 됩니다. 여러분들 교회에서 하는 신앙의 활동들을 다시 한번 재점검하셔야 되고요. 내가 그동안 나태해졌던 신앙을 되돌아보셔야 되고 다시금 신앙의 활동들을 잘 준비하고 행하셔서 기도하시고 예배에 참여하기 힘쓰시고 내가 그리스도인으로서 살아갈 때에 느꼈던 그 은혜들을 다시 이 땅에서 이루어내기 위해서 힘쓰는 여러분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그 준비가 되어 있는 자들에게 그날은 기대와 소망이 하나님의 응답을 받는 날이 될 것이고 지금 준비하지 않고 언제 그날이 오겠어라고 생각하는 이들에게는 그날이 신랑이 왔을 때에 기름을 준비하지 못한 처녀들과 같을 겁니다. 무명 아무개 목사였습니다.